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몬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정말 그 속에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락인들에게는 그동안 쭉 가르쳐온 그 기본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또 책도 쓰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꼭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그가 제시하는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깨닫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성도들의 여러 질문을 받는 중에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이제 받게 되었어요. 왜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는데, 그 침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면 그렇게 큰 자가 아닌 것처럼, 아니면은 그동안에 요한이 했던 많은 그런 예수에 대한 증언과 간증들을 좀 상쇄시키는, 좀 깎아내리는 그런 질문을 예수께 하고 마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많은 간증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우리 중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과 다르게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자라는데 과연 너가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기 직전 혹은 바로 그때에 이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충격 중에 충격, 대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은 메시아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망사상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이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그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 선지자인지 혹은 그 뒤에 마침내 메시아가 온지를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400년 동안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조용히 있다가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를 통하여서 하늘의 소식이 막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침례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요한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절에 사람들이 물어요. 너 밝히 말해라. 너 그리스도냐? 네가 누구냐? 너는 도대체 무엇인데 너가 침례를 주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서 해요. 그때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선지자냐? 미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냐라고 물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맞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사야처럼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는 자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만 말을 하지 그 선지자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한이 일러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증언하는 것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보는 것처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거고 무서운 겁니다. 역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리라고는 성경에조차 나오지 않고 다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해서 메시아 이야기하는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굉장히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말을 침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예요? 구약에서 항상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쭉 한번 살펴보시다가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은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했던 말이에요. 안드레가 여기서 나오는 그는 안드레를 말하는 겁니다. 그 형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형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먼저 전도를 했던 거예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 그러면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잘 들으셔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침례 요한에서 배우고 침례 요한과 함께 금식하고 침례 요한과 함께 기도하던 저 동굴이나 쿰란에 이런 데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제자가 이제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와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이제 되어가는 과정에서 형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전도하기를 야 내가 메시아를 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온갖 고통을 통하면서 있어 왔으면서도 온갖 성경을 통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그 메시아를 마침내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일러주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로 오는데 베드로가 예수 앞에 왔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베드로란 뜻이에요. 베드로라 하리라.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조약돌, 조그만 돌인데 너가 장차 베드로라 큰 반석처럼 되리라라고 처음 보는 사람, 안드레도 아니고 처음 보는 베드로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맨 먼저 깨닫고 먼저 고백을 했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안드레가인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자기 동생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가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이에요. 예수를 볼 때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어렴풋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메시아까지도 증언을 했을 겁니다. 셋 다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셋 가지 다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 그러면 침례 요한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쓰실 때에 그에게 직무를 주는 거예요. 그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을 주기를 너는
딴짓 하지 말고 병 고치거나 사람들 구제 사업하거나 말씀 전하거나 하지 말고 침례를 계속 줘라. 침례를 주다가 혹시 누군가가 네 앞에 왔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가 장차 성령으로 침례 줄 자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니 계속해서 침례 주라는 것이 침례 요한의 목적입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다른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도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여러 가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가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침례 주는 것을 그만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을 자기 눈앞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날 때까지 모든 이 세상의 여인들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침례를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시거나 무리를 걸으시거나 축사를 하시거나 별의 아카데미를 가르치시거나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여러분 다 그거는 제1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1 목적은 뭐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 피를 뿌려야 되는 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의 제1 목적이지 그거 빼고 다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목적,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면 미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고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제1명령은 뭐냐면 너는 계속 침례를 주라. 네 앞에 누군가가 올 것인데 그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바로 내가 그를 나타내려고 한 자다. 그것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계속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때 침례를 주고 나서 주면서 비둘기가 하늘같이 비둘기가 하늘로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지는 못하고 아마 제자들이란 몇 명들에게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죽어요. 말 못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29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니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간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침례 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하는 여러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여러 말씀들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움직일 때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오면서 정말 그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함께 목격을 하려고 계속해서 따라 붙었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바라보고 있는 게 역시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속에는 예수에 대한 궁금함, 예수에 대한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충만한 상태이고 자기가 침례까지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침례 요한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2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곧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침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침례를 줬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옥에서 있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은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아요. 두리뭉실하게 말씀합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리가 들으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련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말이 흐려집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0절, 11절에 보면은
특히 11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어떤 자임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죠?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돼요. 자, 죽는 장면은 어디냐면 마가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6장.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누가 기분 나빠하냐면 헤롯이 기분 나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후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목 잘려서 결국은 죽게 되어요.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그 누가 있다 할지라도 침례 요한이 제일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 중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자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도 확신이 쓰지 않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 그러면 그 헤롯 왕의 잘못된 점, 악한 점, 선하지 않고 악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침례 요한은 성경에도 나오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그 끝이 침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침례 요한 때까지이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다 라고 성경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구약의 마침이에요. 구약은 뭡니까? 구약이 항상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어떤 구원을 알려주거나 생명을 알려주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뭐예요? 다윗 앞에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를 범했을 때에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지람합니다. 다윗을 꾸지람할 때 다윗의 무엇을 꾸지람을 하냐요? 다윗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지람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의 전부 다는 구약 성경의 끝은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은 뭐냐면 선악과와 관련되어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찔러주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선지자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죽을 때에 뭘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일을 하고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종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도 했지만 그 증거는 굉장히 약한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의 증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으러 왔노라. 사람의 증거는 등불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침례 요한이 간증할 수 있는 것, 침례 요한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미약하다는 겁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를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했느냐고 하면 그는 어쨌든 예수를 소개했고요. 예수를 보았던 자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종들은 예수를 본 자가 없어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를 만났고 그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된 겁니다. 그가 침례 줄 때에는 아마 성령의 감동이 가득 찼을 거예요. 충만은 아닐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가득 차서 성령이 내리는 것도 보았고
감히 눈에 어떻게 성령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성령을 보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바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고 베드로와 안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는 메시아일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마가복음에 가서 옥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초기에 가졌던 그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사라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합니까를 묻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최고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자가 낳은 자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여자가 낳은 자일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에 반대되는 생각도 함께 해볼 때에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여자가 낳은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남자가 낳은 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볼 때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가 말이야 1대1로 공부합니다. 1대1로 지금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공부하고 있는 중에 예수께서 일러주는 말이에요. 너 말이야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되겠나이까? 라고 니고데모가 묻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니고데모는 생각했지만 예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여자에게 나오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할 때에 이 거듭남과 여자에게 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지 않고 여자에게서만 났던 자인 반면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를 가진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거듭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쳇말로 말하지만 세상말로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땡 잡은 거예요. 엄청난 땡을 잡은 겁니다. 엄청난 행운을 잡은 겁니다. 세상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려고 했지만 못 보았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감춘 것을 오히려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마침내 드러낸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지만 못 만났던 그를 우리는 2000년 전에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를 풍성히 알 뿐만 아니라 성경책도 갖고 있어서 예수를 완전히 알게 되는 성령으로 알게 되고 말씀으로 알게 되고 영감으로 깨닫게 되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교사들을 통하여 선생님들을 통하여 예수를 더 알게 되는 이런 지경에 왔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운을 잡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 것이고 그래서 시므온이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천사일 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천사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정말 불러도 마르지 않고 불러도 끝나지 않고 이것만 불러도 충분한 것 구약에 나오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습니다. 0.0001%도 되지 않아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란 그 이름 하나만 불러도 충분한 이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요한인데 그 요한보다 더 뛰어난 자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요한이 많은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는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요한은 예수를 맛에 조금만 만났을 뿐이지 우리는 예수를 흠뻑 알고 예수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자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이고 얼마나 기쁜 자이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것이고 값진 것이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들은 저 땅에 저 하늘에서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굉장한 상급이 되는 그 밑받침이 되는 것이니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이름 속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내 자녀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충분하다. 정말 이게 답인 겁니다. 이게 정말 답인 거예요. 내가 많은 수고와 고생과 선악을 가르는 그런 일을 하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것이 맞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죽을 때에 헤롯의 나쁜 점을 지적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그는 예수를 간증하다가 목 잘려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 침례 요한처럼 열심과 열정을 다 낼지언정 선악을 가르는 일로 인하여서 열심을 내지 말고 그것은 구약에 있는 것이요 율법과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인 반면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한계시록에 있으니 그 요한계시록대로 너희는 하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4절을 우리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거기에 여호와 비슷한 것이 나오는지 예수께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뭘 말하느냐?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치고 예수를 향하여 천지찬주를 지으시고 예수를 향하여 만유를 만드시고 예수를 향하여 온 다름질을 하는 것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의 때문에 목배임을 받을지언정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마지막 가시기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성령을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이름을 증거하리라. 나를 증거해라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라, 도덕 생활해라, 윤리 생활해라, 법 잘 지켜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라, 많은 사람을 도와주라 이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성령이 오셔서도 무엇을 합니까? 성령이 와셔서 선행을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구별합니까? 성령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셔요. 이 죄와 의와 심판 전부 뭡니까? 죄와 의에 대해서는 예수에 관한 것이죠. 심판에 관한 것은 마귀에 관한 겁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항상 증거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이 섬겨왔던 구약에 있는 사람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간증하고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